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인 성문 재건 사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자, 본문 6절에 보면은 옛 문은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 문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제 다시 새로운 문 뭐 이런 분명히 뜻도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옛 문, 그러니까 올드 게이트라는 말인데, 이 올드 게이트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옛 문, 올드 게이트는 그 예루살렘 성의 북쪽 그 공식적인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사대문 안으로 치면은 공식적인 문이다라고 하면은 남쪽을 바라보고 남향으로 많이들 지었기 때문에 남대문이 뭐 사실상 제일 그거 한 문 아닙니까? 제일 대표적인 어떤 그런 대문, 지방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수도 서울을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 이제 그런 뭐 서울이야 한반도의 중심에 있으니까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 동서남북 다 있어서 동서남북에 가까운 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북에는 뭐죠? 숙정문인가요? 예, 하여튼 그런 문도 있고 다 했는데 일종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지역을 이렇게 향해서 있는 그런 문으로서 굉장히 크게 규모가 있게 지어진 그런 성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면서 특히 북쪽 지역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의 약간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유다 지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드나들 때 대부분이 북문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용적인 문으로서 구도심,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시리의 구도심과 바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이제 뭐 그런 문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문으로서 많은 이들이 드나들고 했던 굉장히 메인 게이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뭐 어떻게 중수를 했고 누가 그 중수에 참여를 했고 하는 이런 뭐 말씀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 굳이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완성을 했다라고 한두 줄로만 하면은 되는 건데,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뭐 누가 어떻게 참여를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길게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 문이, 그러니까 메인 게이트가 상징하는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뜻을 담아 놓으신 겁니다. 옛문, 메인 게이트, 바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큰 전통과 어떤 신앙의 유산을 계승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메인 게이트를 지금 중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그 묵상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세우기 위해서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뭐 메인 게이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열쇠를 달고 뭐 빗장을 채우고 하는 이런 그 시설물들을 전부 다 공사해서 이렇게 다 갖추고 했다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성문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빗장이 필요하고 문을 뭐 열고 닫고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물쇠를 달고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성문을 바로 이렇게 딱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좀 파서 거기에 모퉁이돌을 박고 그 위에 주춧돌을 쌓고 그 위에 이제 큰 기둥을 세워가면서 그 옆으로 이게 벽을 뭐 나무벽이 됐든 돌벽이 됐든 이렇게 쌓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성문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건설 자재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들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벽을 지탱하는 겁니다.
그 들보가 바르게 기둥이 딱 잡혀 있고 단단하게 서 있어야 그것을 지탱하면서 옆에다 벽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중을 받는 어떤 그런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기둥들도 다 들어가고 하는 거지만 일단 성벽을 세운다는 거는 어떤 큰 구조물이라기보단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담벼락 아니에요. 담벼락. 쭉 이렇게 담벼락을 세우는 건데 그 담벼락이 세워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안과 밖을 구별하는 하나의 경계선으로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선이 함부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누가 그냥 확 밀으면은 그 담벼락이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대들보, 큰 기둥들이 서 있어야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이렇게 쌓아 올리게 되는 그런 건축 방식으로서 이 성벽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들보를 쌓았다, 들보를 얹었다라는 것은 모퉁이 돌 위에 큰 기둥을 세우고 그 옆으로 쭉 벽을 쌓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계속 반복을 했는데 모퉁이 돌 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기준이 되시는 죄송합니다. 이게 새벽이라 목이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건축이라던가 이런 역사서에 이런 그 말씀들이 계속 이어질 때 어떤 대들보, 주춧돌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되시는 그런 것을 세우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뿌리 박혀 있는 신앙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에 의한 그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딱 바르게 우리의 신앙의 그 골격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뭐 문짝, 자물쇠, 빗장 막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과 성별됨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물쇠를 채우고 그러니까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걸고 채우고 하는 락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세큐리티를 위해서. 그렇지가 않으면 문을 뭐 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구분 선만 쭉 그어놓고 아무나 들락달락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들락달락 할 수가 없도록 안과 밖을 구분을 하고 문을 달고 락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 뭐 각자 집에도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게이트 문을 딱 닫아놓지 않으면은 아무나 막 들어와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주무실 때도 항상 락을 하고 밤에는 다 이렇게 주무시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때는 또 문을 열어놓고 또 들락달락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심령에 안전장치를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큐리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재건이 되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굳게 보호하시고 당신의 그 그늘 아래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7절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자, 신약성경 40쪽 어간에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보살펴 주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그게 나오는데 바로 암탉이 자기 그 새끼 병아리들 그리고 또 알을 품고 이렇게 하면서 그 날개를 쫙 펴서 자기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제자로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마치 그렇게 암탉이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건만 너희들이 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도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죠. 사실은 뭐 시편 같은 데 봐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그런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시편 91편으로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시편 91편 구약성경 870쪽 구약성경 870쪽 시편 91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91편 4절의 말씀 구약성경 870쪽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면서 이 어두운 시절, 이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그 팔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그 28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날개 자기 새끼들을 품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건만 나의 초청에 너희들이 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성벽에 락을 하고 뭐 문짝을 달고 빗장을 달고 뭐 하는 이런 모습들로서 이렇게 상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느헤미야 3장 8절의 말씀. 자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증서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했다라는 것은 꽤 넓은 섹터를 그들이 쭉 중수하는데 아주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여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그 단어가 등장하는 게 금장색, 향품 장사라는 것입니다. 자, 금장색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금이나 귀금속 등을 가공하고 세공하는 그런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아주 전문직 인사로서 뭐 지금으로 치면 아주 뭐 이렇게 하이 퀄리티의 엔지니어 같은 뭐 그런 걸로서 취급되던 그런 시절이죠. 그들의 전문 기술, 자기의 전문 기술을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렇게 헌신을 하고 뭐 재능 기부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이렇게 헌신을 하더라라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금은 세공을 하는 사람이면 사실 재력이 굉장히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향품 장사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어떤 향을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수입해서 그렇게 공급하기도 하는 그런 무역업자 내지는 그런 제조업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층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유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데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가족들 다 나와서
금장색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했고 상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어디를 했다?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다 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뭐 아무래도 이렇게 물질적인 어떤 그런 헌신이 가능했겠죠. 그 사람들은 또한. 그래서 많은 벽돌을 또 이렇게 가져다가 또 사람들을 써가면서 그렇게 중수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직종으로서 존경받던 그런 사회적 계급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몸살이지 않고 나와서 그렇게 자신들의 그 재능과 자신들의 유익을 다 그렇게 기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다라고 그러면은 뭐겠어요? 뭐 지금 뭐 우리로 치면은 LA 다운타운의 대부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내지는 뭐 하여튼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뭐 강남구 서초구의 아파트 지분의 한 80%를 가지고 있는 막 이런 사람이겠죠. 그런 굉장한 그 권력과 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뒤로 빠져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그러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공익을 위해서 사회적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그 신앙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어났다 하더라도 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주 어린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미 2세나 1.5세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정부에서 다 나름대로 인정받고 그 나라에서 관직을 가지고 어떤 그 상위 계층에 속해서 뭐 왕의 비서실장 노릇을 하고 뭐 술관원이라는 그 직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법학자로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조상들의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을 다 내던지고 다 헌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리더들의 헌신이 뒷받쳐 줄 때 그 밑에 백성들도 그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어떤 재능 이런 것을 숨기고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의 변화가 개혁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분명히 그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가 중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뒤에 숨어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도성을 건설하는데 이렇게 헌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했다라고 저 9절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바야와 이 살룸과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양대 재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삼성, 현대가 뭐 LG가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막 그 엄청난 재력을 그 예루살렘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두 집안인데 그 두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마지막 어절에 보면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의 딸들이라고 하면은 딸들이라고 하면 여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부분 우리도 여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합니다만 그 당시 시대당 속에서 어떤 사회적인 주도권이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이런 영향력을 여성들이 가지질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여성들은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든지 뭐 남편 그늘 아래서 그렇게 살림하는 뭐 그런 정도의 존재로만 취급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은. 그런데 거기에 그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를 했다. 뭐 살룸한테 딸만 있었는지 아들도 있었는데 뭐 이렇게 저 딸들만 있었다라고 한들 그 아버지로 대표되는 그 가정이 그냥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딸들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동원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안에는 그의 딸들까지도 동원돼서 중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딸만 있었겠어요. 사실 뭐 아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아들은 당연히 기본값으로 따라와서 하는 거고, 심지어 딸들까지도 나와서 그 일을 도울 정도면은 온 집안, 온 문중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그렇게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고하, 뭐 지위 고하, 뭐 이런 거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모든 그 사회적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께 중건하고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헌신의 모습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들보를 쌓고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걸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계신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계층, 모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이 헌신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열정을 다들 모여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모여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아봅시다. 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본문을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여러분. 딱 피면은 로마서 8장이 나와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28절. 자, 신약성경 249쪽, 250쪽 어간에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런 그 로마서의 말씀들이 다 이런 역사서의 장면들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선포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요. 돈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자기 재능 가진 사람, 자기의 특별한 뭐 기술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달란트 가진 사람, 심지어 그 살룸의 딸들까지도, 여성들까지도 그 당시 시대상에서 동원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이렇게 열심으로 모여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열심히 해서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이 모든 분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안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체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내가 헌신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장색 누구가, 은장색 누구가, 여러분 이름은 모르셔도 돼. 그렇지만 금장색, 뭐 은장색, 향품 장사라고 표현되는 그 당시에 그렇게 부를 가졌던 사람, 사회적 지위를 누리던 사람,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 그 집안의 딸들까지도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더라. 빈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더라. 이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하는 그 자리에 바로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 벽돌 하나라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벽돌 뭐 몇천 장을 쌓을 만한 그런 재력도 없고 무슨 뭐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벽돌 한 장, 나무 토막 하나라도 여러분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말씀 나눈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보호와 보살피심과 그 부르심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나의 헌신의 모습으로서 증명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고민하시면서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주님 앞에 놓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아침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